할렐루야. 예,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드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이죠. 예. 눈이 많이 이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자리 기억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잘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잘 받읍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잘 받읍시다. 또 오늘은 특별히 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쁘고 복된 주일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웃을 알기 원해.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라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무뎌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순종보다는 완고한 나의 생각이 앞서는 굳어진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일하고 섬기며 협력하는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셔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 있는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고 단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듣는 각 심령들을 깨우며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짧게 하나만 먼저 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 지금 그 플레이트 넘버가 DDNG 370, 그 비상등이 지금 깜빡거려서 오늘 같은 날은 혹시 그 방전될 수 있으니까 혹시 차주 되시는 분들은 가서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 홍원표 집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색소폰을 불어주셔서 뒤쪽에는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너무 좋아서 하여튼 특송도 감사했지만 또 그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데 또 중간중간 이렇게 그 악기를 연주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훨씬 풍성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다 달란트가 다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간다고 하는 건 참 교회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많은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좀 하고 나머지는 좀 주보를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5년도 결산 관련되어져 있는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대상은 세대교인, 입교인 18세 이상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하실 수 있는 분은 공동의회 회원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리에 남아서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그 공동체 저희 그 목장 전체 모임은 한 주 충성 기쁨 한 주 연기해서 오늘 날씨 관계상 한 주 연기하고요. 영광 목장은 시니어 목장은 2월 5일 원래 일정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도 요청서 제출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강의를 많이 하거나 강사가 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되시는 분들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재직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직분에 합당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청소년부 스키트립이 있는데요. 가고 오는 먼 길인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시니어 대학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인업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25명 먼저 접수 받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15명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좀 15자리를 좀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 교인들도 나머지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해 이제 3번째 맞는 시니어 대학인데 주변에 저희 교회 등록하라고 이 외부인들을 초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 안 오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에게 좀 안내해 주셔서 그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배 후에 특별히 2부 예배 후에요. 유년주일학교 자녀들을 픽업하셔서 댁으로 혹은 친교실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2부 예배 후에 이렇게 교육부에서 꼭 픽업하셔서 친교실에 가서 친교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어지는 저희 작년부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아이들 말씀 교육하는 데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간에 식사를 가져오거나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들을 조금 줄이고 그 일들은 부모님이 하시고 교사들은 아이들 신앙 양육하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영수증 본당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헌금 번호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꼭 픽업해 가시고요. 여선교회 묵상 모임을 오늘까지 접수 받으려고 합니다. 큰빛교회 노희성 목사님이 쓴 그 빈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묵상 모임 나누려고 하는데 여성도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시간대를 좀 적어주시면 적어주신 분들의 서로 논의해서 일정을 정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총회 결과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에 김상범 안수집사님 그리고 김윤경 권사님 가정에서 예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세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혹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보는 것 그건 자기가 보고 싶은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향, 그것이 바로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인터넷 나무 위키를 보니까요, 확증 편향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는데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것, 그것은 불안을 가증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게 바로 확증 편향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스스로에게 부딪힘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예로 태평양 전쟁을 한 일본군을 들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실패 당사자들의 기록, 그러니까 일본의 기록을 보면 당시 정보상으로 도저히 질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명확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수두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합당한 근거만을 이렇게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기에 그와 같은 무모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객관성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요, 내가 기울어져 있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선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본문 혹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잠시 뒤로 하고 그 본문에만 다시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떠올리면 뭐가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한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에 대해 조금만 아신다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여인 혹은 순종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충분히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것은 위인화되기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달부터 수요 성경 강해 때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한나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확증 편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기에 본문만 딱 읽어도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떤 성경 한 인물만 딱 등장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연상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가족 오락관에 스피드 퀴즈 풀듯이 뭐 하면 그 다음 탁 떠오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 다시 본문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싶었습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꼬투리를 굳이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한나를 통해서요, 그녀의 순종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나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엘가나에게는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 둘이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이 일로 한나는 브닌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한나를 더 안타깝게 보이게 합니다. 한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입히고 먹이는 일을 어머니가 당시에는 담당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하는 룰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자식이 없는 한나는 남편과 함께 같이 여호와의 집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브닌나가 주님의 집에 함께 갔다라고 하는 그런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아니, 누구는 집에서 살림하는데 누구는 남편 따라 나들이 가네. 그래, 나는 식모다. 뭐 이런 화가 나는 마음이 브닌나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를 괴롭혔고요. 이 일로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8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그럴 때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요, 한나를 향한 그 브닌나의 괴롭힘이 그냥 연중 행사였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고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브닌나로부터의 그 괴롭힘이 기도의 제목이었기도 했지만요, 그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서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사사시대 삼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요, 사무엘상 1장은요 사사시대의 연장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복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 모습을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는 잘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야고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함은 그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시죠.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전을 찾고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그 한나의 모습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분명히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함이 역사함이 많다 했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죠.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이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임신한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20절에 써 있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히브리어로 샤엘이라고 하는 말이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본문 17절에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27절에도 내가 구하여 기도했다라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결과물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그렇게 높임받는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 아들을 얻었고 그렇게 얻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다. 보통 위인전이나 위대한 인물의 자서전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순탄한 그런 일만 있나요? 그 안에 보이지 않은 갈등과 고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순탄함을 통해 얻는 교훈보다는요, 아픔과 힘든 시간을 통해 얻게 되는 배움이 훨씬 우리의 삶에 아주 길게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한나에게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특별히 그 앞부분만을 보통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의 본문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나도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이 어디 말처럼 쉽던가요? 그것도 제사장으로 드리는 일인데요. 제사장 하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머릿속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나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뒤로 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도살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북미에 와서요, 아직 본인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고 이민 온 게 아니니까요. 흔히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곳에 왔는데 고생길이 뻔한 그 목회자의 길 혹은 목회자의 배우자가 되는 그 길을 자녀가 가길 바라지 않으시는 겁니다. 혹 자녀가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하면 그것보단 다른 직업을 얻어서 목회자를 도우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과 논리정연한 방법을 가지고 설득하죠. 오늘날 성도들과 그 옛날 한나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21절을 보면요, 엘가나,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은 변함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가 조금 변했음을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는 항상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한나가 출산한 지 정확히 얼마가 지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에,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쉬운 여정은 아니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본인이 다시 성전에 올라갈 날, 그것을 아이가 젖대거든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소아과 의사들이요, 보통 6개월 정도
모유 수유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모유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영양분 그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나 유니세프 그리고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요, 생후 6개월까지는 완전 모유 수유를, 그리고 이후에는 적절한 이유식과 함께 최소 24개월간 모유 수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죠. 이러한 권장과는 상관없이 많은 경우 모유 수유를 1년 넘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가 나면 밤중 수유할 때 이가 썩기도 하고 또 길게 잠들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나의 설명에 이상한 부분이 없음에도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요, 한나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제가 아까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오늘 갑자기 이 사무엘상 1장을 읽게 놓칠 수도 있지만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1장은 사실 같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니까요. 성경책으로요, 사무엘상 그리고 그 뒤에는 룻기가 있죠. 그리고 사사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냐면 사사기가 있고 그 아래 룻기가 있어요. 사사시대. 그리고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붙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과 서사의 사사기 마지막과 사무엘상 1장이 전혀 엇나가지 않아요. 사사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랬던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러니 자기 소견,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 모습, 그것은 곧 내가 왕이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말을 통해서 한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말한 아이가 젖대기까지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를 미루겠다라고 하는 말에 진짜 담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 아직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젖대는 건요, 엄마가 결정하면 돼요.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지금 내적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임신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어려워, 장담했어요. 막상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젖을 물리며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이를 떼어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차 싶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다음 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자기 고백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한 그 말을 내뱉었던 자기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장담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입 밖으로 내뱉은 거죠. 자기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행동, 그걸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막상 나아보니 순종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경험을 지금 한나는 자기 기도에 담은 겁니다. 이런 한나의 마음을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죠.
제가 북미에 처음 왔을 때 한 극장에서 아이들이 보는 그 토이스토리 3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장난감인 우디와 버즈이고요. 그리고 그 장난감의 주인은 앤디라고 하는 남자 아이예요. 근데 시즌을 거듭하면서 아이가 점점 자라요. 그래서 그 토이스토리 3에 가면 거의 어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토이스토리 3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앤디가 조그마한 상자에 그 자기 모든 장난감을 담아서 옆집 아이에게 주어요. 그 상자에는 앤디가 어렸을 때부터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그 우디와 버즈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이게 지금 아이가 그 앤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멀리 가는 자동차가 앤디가 타고 가는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 위에도 막 짐이 실려 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자동차 안에 저렇게 짐이 실려 있어요. 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 마지막 장면에서요, 극장 안에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엄마들이 여기저기서 울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장면이 여기서 슬프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북미에서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건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저희 조카들 봐도 가까워야 2-3시간, 대부분은 뭐 타주로 다 이렇게 떠나기에 저 장면을 보니 엄마들이 데리고 온 그 아이를 떠나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연결 지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면 앤디는 아마 머리를 깎고 군대를 가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똑같은 감정으로 엄마들이 울었겠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저기 이제 훈련소에 가면 저 박스가 집으로 옵니다. 거기를 열어보면 아들이 죽은 건 아니지만 그 아들의 유품처럼 그 아들이 입고 간 신발과 옷들이 이렇게, 그리고 편지가 담겨 있죠. 엄마들은 저걸 안고 막 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물론 저는 셋째라 전혀 그러지 않으셨고요. 제가 군대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문 밖에도 안 나오시고 갔다 온나 이러시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된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 그것도 이제 눈물이 나는 일일 텐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처럼 유머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사무엘 하나 때문에 가족 모두가 실로로 이사 갈 수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 시대는요,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야 했기에 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아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엘가나가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뒤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게 엘가나의 마음이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비록 이 아이와 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서원했으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보내지 못할 그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확증 편향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남편인 엘가나는 완전히 대문자 T예요. 문제와 상황을 그냥 객관화해가지고 정확하게 아내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모습인지 엘가나는 알고 있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한 가지 단서를 통해서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방문할 때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제물이 수소 3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걸 3년 된 수소 1마리라고 바꾸어 넣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도 보면
a 3-year-old bull이라고 되어 있어요. 3살 된 소 한 마리. 히브리어를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6월절에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잡은 동물은 1년 된 양이나 염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 6월절 예식을 출애굽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그 동물을 한 해의 첫 달 10일에 집으로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4일을 같이 지내요. 그리고 14일 날 잡도록 합니다. 제물은 언제나 자기의 것을 드려야 했으며 그것을 드릴 때 아픔이 동반됩니다. 죄사함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야 하니까요.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잡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쉽지 않습니다.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고양이든 개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애완동물이 없으신 분들은요,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그 동물을 잡는다면 그게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제물을 끌고 간 그 3년 된 수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것을 기념으로 삼아서 집에서 키우던 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이건 상상이에요. 가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냐 하면 보통은 1년 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를 드리는 경우는 더 많았고요.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 동물을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씩이나 된 수소를 제물로 드렸다. 엘가나의 집이 부자일 수도 있지만요, 3년 된 그 수소와 사무엘을 같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가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를 통해서요, 고민 있는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의인이나 성경에 등장하기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데 고민하고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과 오만됨 그걸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를 원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한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고민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것보다 고민 있는 순종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순종에 이르는 것이니까요. 고민이 아니라 고민 있는 순종이니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지 고민하시고 씨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 가기를 부단히도 노력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민 있는 순종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여인, 순종의 여인인 한나도 사무엘을 주님께 드림에 있어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금방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면 주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고민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시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딸과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물질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결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며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너무나도 넉넉하여 주님 떠나는 그런 악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민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